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또 하나님을 향한 이제 강의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제가 이제 바로바로 이 기도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잘 말씀을 안 드리는데 저랑 아내는 잠을 못 잡니다. 저도 뭐 바쁘긴 하지만 이제 기도회 기간에는 10시에 컨디션을 맞춰서 이제 좀 늦잠, 뭐 아침에 1시간이라도 잘 수 있거나 낮잠 1시간이라도 낮잠을 잘 수 있거나, 왜냐하면 찬양 인도를 제가 부족하지만 찬양까지 하고 기도까지 하고 이러니까 이 목을 이제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좀 그렇게 휴식을 취할 줄 알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6일 차인데요. 일단 오늘까지는 이제 잠을 재우시지 않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여러분께 다 정해지면 아마 내일 중이나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저희 부부가 또 어떤 일에 합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아침부터 낮까지는 그 일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곧바로 이 장소에 넘어올 때도 있고, 아니면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를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사무실에 데리고 갔거든요. 그래서 아이와 함께 있다가 거기서 일도 하고 또 집에 아이 씻기고 재운 다음에 이제 또 부랴부랴 짐 싸서 온 겁니다. 그래서 목 상태가 안 좋아서 여러분들 뭐 찬양하실 때 우리가 은혜로 찬양하지만 혹여나 좀 귀가 불편하다 그런 분들께 깊은 이해를 바라는 바입니다. 또 오늘은 함께 하시는 우리 분들께서 세션으로 섬기시는 분, 싱어로 섬기시는 분,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미숙하고 투박한 부분이 있어도 여러분 은혜로 덮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좀 도전적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좀 도전적인데, 그래서 이 제목 보고 소위 말해서 이제 분노 버튼이 눌러져서 이제 들어와가지고 이제 눈팅을 하신 분도 계실 텐데, 오늘 제목이 뭐죠? 그러면 우파는 완벽하냐? 너도 결국 정치꾼이야 라는 무지몽매를 벗겨내기. 참 도전적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와 생각이 다른 분도 저에게 하실 수 있는 얘기고, 또 저와 같은 생각을 가졌지만 제가 시국이 아주 위급하기 때문에 제가 내는 목소리가 좀 더 선명해지고 좀 더 날카로워진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너 왜 이렇게 날카로워졌니? 라고 하시기 전에 그만큼 이 시국이 비정상적이고 미친 광기가 가득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걸 먼저 선행적으로 전제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국은 나라가 넘어간다라고 하는 위기의식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나라가 넘어갈 정도는 아니야, 그렇게 극단적으로 보지 마, 이 톤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위기긴 위기인데 그렇게까지 위기는 아니잖아 라고 하신 분들은 제가 얘기하는 게, 왜 쟤는 뭐 지가 다 맞아? 지가 성경적이야? 이렇게 좀 화가 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저 같은 분들은 나라가 전복된다는, 이 체제가 넘어지기 직전이라는 그런 위기의식을 느끼는 분들은 이제 저처럼 이제 이 극단적인 상황이라는 위기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 맞는 말을 이제 선언을 하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고 여기에 주안점을 뒀던 영상이었다면, 이 구국기도에는 제가 선포적 성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나 저도 이제 저를 돌아보는 거죠. 제가 방금 기도로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렸지만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저도 인간이니까 왜 화가 날 때가 없겠습니까? 의구심이 가득한 거예요. 오늘 하루 동안 의구심이 가득한 건, 야, 이렇게까지 설명해도 왜 못 알아듣지? 이런 거 있잖아요. 야, 진짜 이렇게까지 설명했는데 이렇게 한다고? 막 이해가 안 가고 저도 이제 짜증이 날 때도 있고. 그런데 이제 오늘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우리가, 저와 생각이 다른 분들도 서로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그거 하나는 서로 다 알잖아요.
그래서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분들이 원수입니까? 저와 생각이 다른 분들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 이 감정을, 이 못된 감정, 욱하는 감정, 이 감정 올라오는 건 자연스러운 거죠. 성정이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내 자아를 못 박아 주십시오. 그리고 이분들께 더욱더 성경적으로 낮아진 마음으로 발을 씻는 예수님의 그 겸손함으로 우리가 예수님께 이분들에게 설명을, 설득을, 선포를 여러분께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파는 완벽하냐, 이 말은 뭐냐면 소위 말해서 친대한민국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인데, 제가 요즘에 딱 선명하게 얘기를 하니까 이 앞뒤 전후 맥락을 살폈다고 주장하나 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죠. 그러면서 야, 균형 잡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저도 그런 얘기를 해왔습니다. 야, 균형 잡아야 돼. 우파는 너 완벽한 줄 알아? 그렇게 극단적이면 안 돼.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안 했어 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걸 보면 답답하죠. 답답하고. 그런데 너도 결국 전체꾼이냐? 라고 무지 목매를 벗겨내기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이 아니고 강의를 전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강의를 하기 전에 오늘도 어제와 같이 성경 본문은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무기는 육적인 것이 아니라 마귀의 요새라도 파괴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 무기로 우리는 여러 가지 헛된 이론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항하는 온갖 교만한 사상을 무너뜨리고,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헛된 이론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항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에 만든 사상을 대적해야 되는 책무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그래서 오늘 살펴볼까요? 일단 어제는 제가 이 당일이었기 때문에 좀 제 말을 좀 조심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아시듯이 무한공항이 어떻게 애초에 건축을 했는지 그 시작부터 이 잡음이 많이 나와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제가 자칫 잘못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또 오해하시거나 어떤 지역 갈등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토요일까지 국가 애도의 기간이기 때문에 제가 무리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제가 이 유튜브 게시판에 어떤 이러저러한 게시글을 올리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제 이 소위 말해서 뻔히 예상되는 이 이야기를 하시는 종교인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분들의 이야기에 위축되고, 아 그래,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큰 환난 가운데 있는데, 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내가 이런 식으로 이재명과 민주당을 비판하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랬을까요? 아니죠. 아니죠. 제가 여러분께 계속 메타인지적으로 꺼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제가 이런 공격을 받아서 이렇게 막 대변하듯이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흔히 겪을 수 있는 말들에 대해서 제가 제 나름대로의 생각으로 글을 써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실생활 가운데 여러분이 잘못됐거나 여러분이 창피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실 때 보면은 도라이 보존의 법칙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실 때 그 직장에 자기 그룹 안에 도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한 명씩 있어요. 그래서 저 도라이 한 명 때문에 그게 부장이건 대리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사는 우리가 회사 생활 어떻게 하죠? 그 도라이 욕하면서 친해지고 그 도라이 때문에 우정이 싹트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없어져요. 부서 이동을 해요. 그러면 도라이가 없어졌으니까 평화가 찾아오냐? 그 기간은 짧습니다. 왜? 그 누군가 도라이 보존의 법칙에 의거해서 또 다른 도라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희는 없는데요 라고 하면 그 당사자가 도라이일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 무슨 얘기에다 얘기했죠? 아내님? 도라이 보존의 법칙 얘기다가 까먹었네, 흐름을.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얘기 하려고 했어요. 정말 누가 봐도 별로인 사람 있죠.
직장 동료나 학교 사람이나 이기적인 사람 있죠. 이기적인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공감 뉴런이 활성화가 덜 돼서 자기가 다 피해자예요. 그리고 이기적인 사람일수록 뻔뻔합니다. 그리고 그걸 돌려 말하고 참다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눈물을 흘리거나 발작하면서 너 왜 다 있는 데서 나한테 이래? 뭐 이런 식으로. 너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 있어? 내가 얼마나 참았는데 이러면서 그게 뭐죠? 가스레이팅이죠. 그 자기가 공동체에 그동안 이기적으로 얼마나 피해주고 눈치 보게 하고 이건 모르고 그런 걸 아주 돌려서든 직간접적으로든 말을 하면은 거기에 이제 발작하는 겁니다. 이기적인 사람이나 이제 뭐랄까 그런 사람들 특징이 이 남을 뭐 이해하고 이게 아니고 나 자신만 알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 뻔뻔하다는 말이에요. 뻔뻔하다. 여러분 주변에 뻔뻔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뻔뻔한 사람들이 제 표현으로 좌경화가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 좌경화된 말들의 이 뻔뻔함, 근데 여기서 더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좌경화된 종교인들은 종교적인 언어를 쓰고 그 무식한 말이라고 하면 그분들이 좀 그러니까 그 종교적인 언어를 쓰고 무지하고 편향된 말을 그냥 세게 내뱉으니까 여러분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위축된단 말이에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문화 전쟁입니다. 여러분 직장 그 사무실에 기류 있잖아요. 어떤 감리교 목사님, 감리교 교회에 어느 감리교 교회에서 이 사역하시는 사역하시는 분의 아내 말을 사모님 말을 들어보니까 그냥 그 사무실에서는 그냥 좌예요. 좌. 친민주당도 아니고 아주 극좌입니다. 정의당, 민주당. 이게 그냥 교회 사무실인지 이게 무슨 민주당 당내 사무실인지 생각이 안 될 정도로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이제 성도들 없으니까 툭툭 사무실에서 내뱉는 말을 해주시는데 아주 제가 깜짝하면서 놀랐어요. 그러면 문화 싸움이 뭐냐? 문화 전쟁이 뭐냐? 아무렇지도 않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극좌경화된 말을 반성경적인 말을 이렇게 툭툭 내뱉을 때 내가 그냥 가만히 듣고 있어야 될 때도 있겠죠. 왜? 케바케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여러분들이 지혜 있게 행동해야 되거나 용기 있게 행동해야 되거나 이거는 다 다르니까. 그런데 문화 전쟁이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거하시는 가정, 여러분이 거하시는 학교, 여러분이 거하시는 직장에서 여러분이 느끼는 거를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표현을. 싸우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표현을 하면 어떻게 되냐? 처음에는 뭐 이렇게 좀 껄끄러울 수 있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잘못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렇게 껄끄러워지는 필연적인 충돌을 내가 더 다스려야지 이러면서 기독교인들이 지금 40년 동안 잘못 생활하고 있었던 잘못된 신앙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나이스해 보이고 점잖아 보이고 이런 데서 말을 안 해야 되는 것이 이게 믿음 생활 잘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어떤 상황마다 어떤 케이스마다 내가 참고 절제하고 입을 닫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확장적 개념에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내용, 여러분이 느끼는 내용들을 툭툭 말을 하는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리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에서 필연적으로 갈등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갈등이 지나고 과도기가 지나고 적응기가 되면 그 사무실에선 이제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대외적으로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출근했는데 어떤 분이 부장님이 아이고 윤석열 저 새끼 저 새끼 끌어내려야지 하고 그냥 출근하고 커피 마시면서 그런 얘기합니다. 그러면 짜증나. 시험 들었어. 주님 어떻게 해요? 이것도 맞겠지만 저라면 어떻게 하냐? 여러분 제가 약간 눈에 똘끼 같은 거 있지 않으세요? 제가 약간 똘끼가 있잖아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저는 목사님 저는 이제 윗사람이고 되게 존경하고 존중하고 잘 하거든요. 근데 아닌 거는 제가 말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냥 지나가듯이 여러분들 그냥 막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아니 이재명이 먼저 구속돼야죠. 여러분이 그렇게 느끼는 걸 툭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당황하고 막 싸우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 과정을 거쳐야죠. 왜? 여러분 우리 나이스해 보이고 사회생활 잘하다가 나라 망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 각자의 자리에서 표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죠?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국에 저와 비슷한 스탠스를 취하면 여러분 주변에 수많은 뻔뻔한 종교인들이 하나님과 성경과 종교적 언어로 여러분들을 갈군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 라고 하면서 우리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잖아요. 우리한테 하나님 얘기 섞어가면서 정치 얘기하지 마 라고 하면서 하나님 얘기하면서 정치 얘기하잖아요. 그거를 바로 잡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런 사람들의 무지하고 편향된 관점이 여러분 계신 곳에 그 사람들의 문화 기류가 주류가 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다시 서론을 리마인드 해보십시오. 제가 왜 이렇게 극단적이어 보이는 얘기를 한다고요? 지금 나라가 미친 광기가 가득하잖아요. 국가 애도의 기간이라고 해서 수많은 국민이 한 번에 죽는 큰 슬픔을 우리가 목도했는데 바로 다음 날에 대통령 체포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걸 민주당이 몰랐을까요? 그걸 그 수사한다는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그런데 대통령을 헌정 최초로 체포하겠다. 여러분, 이 모든 게 일상적이지가 않은 겁니다. 제가 눈을 떴을 때가 문재인 정권, 문재인 이런 사람 때문에 제가 눈을 떠서 이랬는지 몰라도 문재인 정권부터 이재명 당대표가 됐을 때 이 흐름이 한국에서 벌어지면 안 되는 일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문재인 정권 때 생각을 해보십시오. 서해 바다에서 피살된 공무원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국민이 적국에게 총을 맞고 죽었다니까요, 바다에서. 근데 그 시신을 그 북한군이 불태워버렸다니까요. 그런데 나라가 안 뒤집어지잖아요. 근데 문재인 정권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주 그냥 종북이라고 이 돌아가신 분을 마치 북한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유가족이 가만히 있질 못하잖아요. 내가 좌경화됐는지 진짜 객관적 중도인지 체크리스트 한번 퀴즈 한번 내볼까요? 여러분, 남해 쪽에서 일본군이 우리나라 공무원 피살하고 일본군이 우리한테 허락도 안 받고 그 시체를 배에서 불태우고 바다에 버렸다고 해보세요. 조국과 문재인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었겠어요? 근데 왜 문재인과 북한 주적이 우리나라 공무원 죽였는데 그때 왜 가만히 있었냐고요? 그런데 무슨 본인이 중도인 척합니까? 저요? 저 기독교 보수주의자라니까요. 편향됐잖아요, 예수님께. 여러분도 예수님께 편향돼 있다라고 하면서 왜 민주당 세계관으로서 선택적 분노를 하시냐 이 말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이제 이 탄핵되기 전에, 탄핵 가결되기 전에 우리나라가 지금 이 탄핵 시국이 강해지니까 뭡니까? 관광객들이 덜 오게 될 것 같으니까 한덕수 총리가 중국에서 단체로 오는 사람들 무비자로 그냥 들어오게 한덕수가 현 정권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그거는 우파니까 그 눈 감고 봐줘 이래요? 아니죠. 아니죠. 잘못했잖아요. 그러고 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또 문재인 정권에서 뭐죠? 그 박근혜 정권 탄핵 시국에 이 민주당과 뭡니까? 김어준이 뭐라고 또 거짓말을 했습니까? 뭐라고 했죠? 인신공양했다, 인신공양했다. 말도 안 되는 이 소리를 공신력 있는 공중파에서 실어주고 사람들이 그 음모론에 빠지면서 뭐요? 우리가 정론적 얘기를 할 땐 극우라고 하더니 본인들이 음모론 얘기할 때는 이게 깨어있는 뉴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헌법적으로는 북한 동포는 저 김정은 3대 세습 저 사이비 집단이 불법 점거한 거예요, 우리 한반도 땅을. 그리고 북한 동포들은 헌법적으로 우리의 국민입니다. 국회의사당 보면은 맨날 빈자리 많잖아요. 국회의원들이 놀면서 빈자리가 있는 게 아니고 애초에 국회의사당을 건축할 때 북한도 한반도 영토이기 때문에 그 한반도 영토를 계산해서 의석수를 깔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국회의사당 보면 맨날 자리가 비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서 북한에서 목숨 걸고 배 타고 넘어온 사람을 다시 북한으로 판문점 통해서 들려보냈잖아요. 그 사진이 공개됐잖아요. 그게 인신공양이에요. 그 사람, 북한을 생명 걸고 탈출한 사람을 다시 북한으로 보냈다고요. 북한으로 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걸 알면서 문재인 정부가 그 사람을 북한으로 보낸 겁니다. 그게 인신공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정치적 어젠다를 위해서 국민, 우리에게 찾아온 목숨 건 국민을 보호하기는커녕 다시 북한에 팔아 넘기는 겁니다. 그때 왜 가만히 계셨어요? 이태원 사태 생각해 볼까요? 이태원 사태 터지자마자 김어준이 뭐라고 떠들어댔습니까? 그거 원래 일방통행이었다. 그거 거짓말이어가지고 법적 제재 받았어요. 그때 왜 가만히 계셨어요? 문재인 정권 때는 이거 있죠? 이거 얘기하면 영상이 꺼지니까, 이 경고받으니까. 이거 문재인 정권 정치 이거 마스크 이거 할 때 여러분 이거 해서 다치신 분, 영구적으로 손해 보신 분, 목숨을 잃으신 분, 그때는 왜 가만히 계셨어요? 근데 왜 지금 와서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을, 왜 이런 이야기에도 정치 얘기하냐고, 왜 종교적 단어 써가면서 갈굽니까? 왜 그땐 조용히 했어요,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댓글도 달아주시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 이 댓글을 보면 이렇게까지 말을 해도 못 알아듣나?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돌아볼 땐 저도 이제 책을 이제 10년 동안 읽었을 때, 이제 10년 전을 생각해 보면 저도 그때 당시엔 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고 이게 이 지식적인 깊이가 깊어지면 이제 임계점을 넘는 순간 이게 열립니다. 이게 뭐 지식을 쌓았기 때문에 열렸다 이게 아니라, 사도행전 보면 사도 바울이 뭐 어떤 표현을 제가 좋아한다고요?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더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저는 그걸 이제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이 나라의 시국을 우리의 관점으로 보기 위해서는 저는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그분들 입장에서 얼마나 재수가 없겠습니까? 안 그래요? 막 낮게 취급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제가 왜 강하게 이런 이야기를 반복해서 해드리냐면, 지금은 나라가 넘어가기 직전이라는 위기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잘못된 분들은 어떻게 또 논박하겠죠? 저렇게 위기의식을 조장하면서 그구는 원래 저래, 맨날 북한 쳐들어온다 그러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본인들은 극단적이지 않습니까? 이 상황이 극단적이잖아요. 29번 탄핵을 시켜도 무감각한 이 자체가 이 국가의 대부분의 국민이 좌경화된 상태라는 겁니다. 우리 국민이 주적에게 총살당하고 시체를 불태우고 버렸는데 전쟁 안 일으키잖아요. 그게 좌경화가 된 거예요. 일본에서 그래 보십시오. 난리가 나지. 그래서 이것은 마치 은사와 비슷합니다. 이건 마치 해외여행과 비슷합니다. 경험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은사를 우리가 경험을 하는 사람이 있고 은사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말이 안 통하잖아요. 해외여행 생각해 볼까요? 해외를 나간 사람, 일본을 계속 가서 일본 얘기하면 친일 이러니까 저 일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럼 다른 나라, 뭐 사이판을 한번 가본 사람이랑 사이판을 책으로 읽은 사람과 대화가 되겠습니까? 똑같아요. 영적인 눈이 비늘이 벗겨져야 됩니다. 근데 이게 영적인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선포하는 동시에 하나님적 지식을 계속해서 쌓다 보면 완고했던 내 지식 체계에, 완고했던 내 아집과 고정관념에 보혈로서 점점 천천히 금이 가면서 보혈이 스며들며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그 공통분모 하나로 하나님적으로, 친대한민국적으로, 성경적으로 이 해안을 살펴볼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괜찮으세요? 그러면 두 가지식으로, 여러분 두 가지식으로 오늘 제목에 대한 정답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어제와 똑같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 이 시국에 따라서 이 내용을 제가 그때그때 좀 바꾸는 등 것들을 시류를 갖고 얘기를 하는 걸 좀 이해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친대한민국적 그리고 친기독교 보수주의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분들은 아주 뻔뻔하게 여러분 면전에다가 인격 모독을 해도 본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상대에게 극우라고 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의 뻔뻔함에 눌리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영적 싸움의 연장이고 영적 싸움의 표면화라고 한다면 우리가 여호수아의 담대함으로 거창하게 전쟁터 나가서 독립운동하라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느끼는 거,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 툭툭 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너 위험하다. 너 완전 우파네. 근데 무슨 하나님 하나님적 네 말이 더 성경적인 줄 성경적이라고 강요하네. 그러면서 뭐요? 야, 우파는 그러면 완전하냐? 우파는 완벽하냐?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함정에 빠져 있냐?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 쭉 읽어보시면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여기서 뭐죠? 이 우주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안 보이는 것을 같이 만드셨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걸 뭐라고 합니까? 자연계라고 하죠. 자연 세계는 줄여서 다른 말로 물질 세계, 물질 세계를 줄여서 물질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위는 뭐라고 했죠? 초자연계라고 했죠. 이걸 다른 말로 영계라고 했죠. 예를 들어 볼까요? 자연계. 그러면 이건 뭡니까? 한국 땅, 부산, 서울. 그리고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 그럼 뭐요? 국회에서 벌어지는 일, 내가 학교에서 벌어지는 일, 학원에서 벌어졌던 일, 이렇게 될 수 있고, 초자연계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뭐요? 눈에 안 보이지만 있는 개념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뭡니까? 대표적으로 사랑이, 여러분 사랑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사랑은 과학실에서 입증이 불가해요. 왜? 눈에 안 보이니까. 근데 눈에 안 보이니까 사랑이라는 게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또 우정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있잖아요. 또 뭐가 있습니까? 효도할 때 효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근데 눈에 안 보여요. 이런 거는 자연계, 그러니까 과학실에서 입증이 안 됩니다. 실험실에서 사랑을 어떻게 밝혀낼 거예요? 오감으로 느낄 수가 없는데, 아니 볼 수가 없는데, 물질적으로는 입증이 안 되잖아요. 또 중요한 게 뭡니까? 초자연계, 눈에 안 보이지만 있는 체계가 뭐냐면 도덕입니다. 도덕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있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대표적으로 이 상층부, 이걸 위에 있어서 상층부라고 하고 이걸 아래에 있어서 하층부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자연법. 이게 법학에서는 자연법이라는 정의가 약간 좀 시대마다 다르고 좀 그렇게 있는데, 우리 크리스천은 뭐예요? 이 자연법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자연법은 뭐냐면 다른 말로 그거예요. 이 자연법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게 우주라고 하면은 이 우주에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자연법이 새겨져 있다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다시, 이 우주에는 자연법은 눈에 안 보여요. 과학실에서 입증이 안 됐고, 그런데 우리는 이 자연법을 조금 더 성경적인 표현으로 여러분 이해가 쉽게 되려면 절대 기준이라고 하는 겁니다. 절대 기준. 그러니까 이 우주에는 우리 눈엔 안 보여도 하나님의 절대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우주에는 절대 기준이 있다는 말은 뭐냐? 이 우주에서 지구라는 행성이 있죠. 이 지구라는 행성에 저는 젊은 지구설을 지지합니다. 그래서 6,000년 역사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6,000년 역사 동안 뭐예요? 이 우주 자체에 지구가 있는데, 이 우주, 이 창조 세계의 기간이 6,000년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아담의 때나 노아의 때나 또 예수님의 때나 아니면 3세기나 5세기나 12세기나 15세기나 17세기나 20세기나 21세기나 이게 다 지구에서, 우주에서 벌어지는 세상이잖아요. 이 세상 일이잖아요. 이 우주에서 벌어지는 물질, 이 물질 공간, 이 물리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을 뭐라고 합니까? 역사라고 하잖아요. 다시, 이 우주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시간과 공간을 합쳐서 시공간이라고 하죠. 이 시공간 우주에서 벌어지는 단일한 물리적 사건을 뭐라고 하죠? 우리는 역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연법이 이 우주에는 새겨져 있다. 이 말은 이 우주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절대 기준이 존재한다. 실제한다. 이거 무슨 말이냐? 시대와 세대와 문화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옳고 그름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현대인들, 21세기 현대인들은 뭐에 속고 있습니까? 뭐가 우상입니까?
트렌드가 우상이에요. 트렌드가. 문화가 바뀌었고 시대가 바뀌었고 MZ세대, 알파세대, 베타세대. 제가 낸 책이 2권 있는데요. 제가 낸 책의 출판사니까 그 출판사를 정면으로 제가 논박은 인간적인 도리로 못하겠어요. 그런데 숫자 달면서 목사님들 유효한 어떤 데이터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트렌드 뭐뭐뭐.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야, 이게 물론 목회하시면서 도움은 되겠지만 야, 이게 참 많은 생각이 들어요. 뭡니까? 우리는 트렌드를 분석해서 세대가 야, 알파 세대는 이제 이렇대, 야, MZ 세대는 이제 이렇대, 그렇게 세대를 쫓아가면서 무슨 론 세우고 방법론 세우고 이렇게 교회 해보자 저렇게 교회 해보자. 물론 제가 목회를 안 하니까 그렇게 비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트렌드를 쫓아가서 세대 눈치 보고 쟤네들 좋아하는 거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움직이지 않는 복음이라는 클래식을 지키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조선 사람들처럼 한복 입고 다니는 게 아니라 움직이지 않는 절대적 복음, 절대 변하지 않는 그 복음, 그건 변하지 않아요. 그 복음을 감싸고 있는 그릇은 바뀔 수 있습니다. 시대와 세대와 문화에 따라서. 그런데 그 복음 자체는 안 변한단 말이에요. 이 얘기를 왜 드리죠?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절대 기준이 이 우주에 새겨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자연계, 초자연계, 이 우주에는 영적이면서도 물질적이다. 이게 이중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려우니까 제가 뭘 예를 들었죠? 인간을 예를 들었죠. 인간의 하층부, 눈에 보이는 건 뭐라고요? 제가 눈에 보이는 요소는 뭡니까? 물리적 요소가 뭐예요? 몸이 있잖아요. 육체는 뭐로 구성됐습니까?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여러분, 제가 단백질 덩어리에서 끝입니까? 아니면 성경적 세계관으로 제가 단백질이 아니라 뭐가 더 있어요? 영혼이 있잖아요. 영혼이 과학실에서 입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리처드 도킨슨 같은 사람들은 영혼이 없다고 생각하고 정말 진지하게 인간이 단백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눈에 보이는 요소는 육체, 눈에 안 보이는 요소 영혼. 이게 이중적이잖아요. 신학적으로 인간은 이중적 존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듯이 물질 공간인 공 동시에 영계가 있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동시에 영적인 게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근데 여러분 자연주의가 뭐라고요? 자연주의는 눈에 안 보이는 건 없다. 오감을 통하여 과학실에서 입증된 것만 있는 거다. 눈에 안 보이고 과학실에서 입증이 안 되는 건 없는 거다. 그래서 데이비드 휴미 대표적인 영국의 경험주의자거든요. 일단 그래서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 없어. 그리고 초자연계도 없어.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란 개념도 없어. 하나님의 영적 가족들이 누리는 영적 우정 없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하나님이 십계명 박아주신 거 없어.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리고 또 뭡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우리들의 도덕적 목적을 주셨는데 없어.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게 굉장히 무서운 사상이에요. 그러면 왜 이런 얘기를 지금 똑같은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까? 제가 되묻고 싶은 거예요. 왜 시리즈를 봤다고 하시는 분들이 왜 제 얘기를 들으면서 똑같은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제 얘기는 너 우파는 완벽한 줄 아냐? 왜 그런 미련한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제가 우파가 완벽하다고 했습니까? 우파가 뭐라고 했어요? 지금 그렇게 질문하고 논박하는 사람은 뭐요? 현실 정당적 우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현실 정당. 그럼 뭡니까? 하층부적이라고 할 수 있죠. 표면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우파 좌파의 개념과 정의는 뭐냐면 현실 정당적으로 민주당에 투표하면 좌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 정당에 투표하면 국민의힘에 투표하면 우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자연주의적이잖아요. 제가 기독교인은 자연주의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현실 정당적 우파, 국민의힘이 완벽합니까? 그렇게 얘기할 기독교인이 누가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박근혜 정부 때 할랄 음식 공장 만들어줄게. 그 비판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현실 정당 우파도 잘못됐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왼쪽 정당이 잘못한 것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저 정당의 정당 강령이나 정당 헌법이 내 옳고 그름의 기준이 아니라 저 정당이 뭐라고 규칙을 정하고 헌법을 정하고 당내 규칙을 정하든 우리에게는 하나님적 기준이 있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가 중국인들 무조건 무비자로 받는 거, 그러니까 현실 정당 우파가 한국의 우파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비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제가 모르겠습니까?
우파 이건 이제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제가 아주 멋진 분을 이제 곧 모실 겁니다. 기대해 주시고, 여러분이 제가 유튜버고 후드티 입고 막 편하게 얘기하니까 막 논박하잖아요. 그런데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굉장히 권위자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그러니까 저 책사가 떠드는데 제 후드 입고 뭐 왜 저렇게 잘난 체?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하나님이야? 이제 다른 사람이 계속 올 거예요. 그 사람한테도 그렇게 할 겁니까? 본인이 겸손하게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가정을 하고, 제가 제 주장이 아니고 제가 열심히 읽었다는 책의 내용을 소개해 주면서 성경과 유기적으로 연결시켜서 얘기를 해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제가 간절히 외칩니다. 여러분 안 미워요. 솔직히 말할까요? 짜증날 때가 있어요. 욱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잖아요. 그죠? 정치관이 다른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제 얘기는 정치관은 신앙관과 떼려야 뗄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가 같은 관점을 갖고 하나님적 관점으로 친대한민국적으로 생각하려면 배경 지식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배경 지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주의적으로 현실정당적 우판 잘못 없는 줄 아냐, 그런 얘기를 뭐하러 합니까? 6일차에 이 다른 사람들 다 피곤하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우리는 현실 정당적 우파를 맹목적으로 지지하면 안 된다. 왜? 그러면요 진영 논리에 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야 우파가 다 맞는 줄 알아?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이런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뭘 못 보는 거냐? 나무는 보는데, 이건 하층부라고 할 수 있죠. 숲을 못 봐요. 못 보거나 나무와 숲이 뜯어져 있습니다. 이거 어디서 봤죠? 1일차 뭐? 공과 사를 구분하는 거예요. 신앙과 생활이 뜯어져 있는 세계관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나무와 숲이 뜯어져 있는 거예요. 숲은 뭡니까? 영계. 제가 어제 시작에 또 뭐라고 했죠? 영계가 뭐예요? 대한민국이라는, 지정학적으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동북아시아에 실제하는 물리적인 동북아시아의 땅이 있잖아요. 영해, 우리나라 하늘, 바다, 우리나라 땅, 그리고 국민 주권, 국민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이 대한민국, 실체적 대한민국을 누가 건국했냐? 상층부, 하층부를 통합해서 이 우주 자체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물질 세계의 대한민국을 건국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해도 이 생활과 신앙이 뜯어져서, 세계관이 뜯어져, 이분법적으로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해도 종교적으로만 아멘하고 해석은 현실적으로 따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를 보고 숲을 같이 봐야 되는데, 나무만 보면 야 우파가 다 완벽한 줄 아냐,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숲을 같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분들이 지금 뭘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크냐면, 시스템, 또 뭡니까? 체제를 모를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위기감이 다른 거예요. 위기감이. 체제 전쟁이라는 개념이 없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단언하면 안 되죠. 섣부른 일반의 오류는 양해를 바랍니다. 체제 전쟁이다. 그러면 체제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공산주의, 사회주의, PC주의, 페미니즘, 인간들이 만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성경 위에 완벽하진 않지만 인간이 지구상에서 만든 사회 시스템 중에 가장 성경에 열려있는 게 입증된 미국식 자유주의, 기독교 보수주의. 뭐요? 기독교 보수주의라고 할까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야, 너 그거 아닌데? 나 정치학과 나왔는데 너 그거 아닌데? 저도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가 쓴 책 저도 읽었어요. 안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역사의 오른편적 관점, 자유민주주의, 성경적 자유민주주의 관점에서 이렇게 설명을 할 때, 저렇게 설명도 할 수 있구나 라고 하면서 마음을 좀만 열어주십시오. 속는 셈 치고 좀만 열어주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것도 뭐라고 합니까? 자유민주주의 또는 서구 문명이라고 한다고 했죠. 이거를 섞일 수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한국은 여러분 지정학적으로 자연주의자들 있죠. 하나님 안 믿는 전문가들은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여기 일본, 제국이었던 일본이 있죠. 그리고 여기 러시아 있죠. 소련이었던 러시아 있죠. 미국이랑 맞짱 떴던 러시아가 있고, 여기 중국, 지금 미국과 맞짱 뜨는 중국이 있고, 여기 뭐요? 중국과 러시아와 한 통속인 북한, 우리를 쳐들어와서 우리 국민을 죽였던 북한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얘네들은 지정학적으로 가깝게 붙어 있고 미국은 이 태평양 건너서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요, 이렇게 평화를 누리기가 지정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100년 넘게 평화를 얻었냐? 이 지구상에서 가장 센 애랑 혈맹을 맺었기 때문이에요. 이 자유가 공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제가 3000% 빠지면 안 되고, 그러면 이게 뭡니까? 다시 나무만 보고 숲을 못 본다. 그럼 뭐예요? 이 숲은 뭐예요? 시스템, 체제 전쟁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다. 체제 전쟁이 지금 현실정당 우파, 현실정당 좌파,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얘네들 누가 더 잘못했대 녹음 파일 들어보고 얘기해, 이런 저급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체제 전쟁은 어떤 전쟁? 공산주의니 사회주의니 PC주의니 페미니즘이니 사회정의 세계관이니 이 원류가 뭐예요? 창세기 1장 1절을 안 믿는 데서부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뭐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인정하는 사회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체제 전쟁은 곧 영적 전쟁이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러시아는 정교회가 있어서 살짝 좀 아리까리하긴 한데 중국과 북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기서 기독교를 마음대로 믿을 수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우파는 문제 없는 줄 아냐? 라고 얘기하고 토론할 수 있는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보호된 시스템이 너무 당연하게만 느끼는데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제가 워낙 답답해가지고 다시,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제가 지키려고 하는 건 국민의힘이 아니고, 제가 지키려고 하는 건 윤석열이 아니고, 제가 지키려고 하는 건, 여러분이 지키려고 하는 건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그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뭐냐? 정체성, 정치 막 문제가 많잖아요. 대한민국의 영혼이 뭐냐?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뭐냐?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다. 어제 생각나십니까? 그 기반이 뭐다? 그 자유는 개인의 자유를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직관적이다. 역사를 보면 제가 너무 이 쓸데없는 것까지 아니지만 제목에 이 관련된 얘기를 두 가지로 너무 오래 했나? 아내님 괜찮으십니까? 괜찮아요? 좋아요? 아내가 괜찮다면 다 괜찮은 겁니다, 여러분. 자,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짧게 하고 우리 기도해야 되니까. 제가 어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가 개인의 자유라고 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개인과 공동체가 있는데 이 두 가지 밸런스를 잘 헌법적으로 잡아주는 게 자유민주주의다. 역사를 보면 중국이든 이집트든 항상 역사를 보면은 항상 꼭대기에 왕이 있던가 권력자가 있던가 독재자가 있어서 공동체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개개인의 하나님이 부여하신 천부 인권을 무시하고 압살했던 역사가 지금까지의 인류사였습니다. 그런데 자유민주주의는 뭐가 특별하냐? 개인의 자유 자체를 헌법적으로 지켜주니까 공동체, 항상 집산주의가 항상 옳다고 주장하고 소수의 개인들은 핍박을 받아왔는데 그게 아니고 예배자들의 영광된 순교와 영광된 투쟁을 통해서 개인의 자유를 우리가 확보를 했던 거예요. 이건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고.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체제 전쟁인데 무슨 얘기 하려고 했죠? 체제 전쟁, 영적 전쟁. 여러분 이런 날도 있는 겁니다. 우리 21일이니까 귀엽게 봐주시길 바래요. 제가 귀엽진 않은데 일단. 그래서 개인과 공동체가 있다. 오늘 제가 좀 더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개인의 뭐가 있다고 했죠? 개인의 도덕 목적이 있다. 행복이 뭐냐? 너 개인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행복은 객관적인 행복의 길이 있는데 그 행복은 개인적인 것과 공동체적인 것이 잘 버무려져야 돼. 그래서 개인의 도덕적인 목적이 있어야 돼. 우리는 사명자야. 이렇게 기독교적으로 제가 편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적이 있다는 건 이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그걸 뭐라고 했다? 개인의 역량이라고 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말하면 세 가지 개인의 역량 대표적인 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다. 자유의지 주셨다는 것보다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뭐였습니까? 이성적 능력을 주셨다. 이성을 주셨다. 이성을 생각할 수 있게. 그러면 이성 얘기하면 또 종교적인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쟤봐 이성 하잖아. 우린 복음만이야. 그런 종교적으로 둥둥 떠다니는 말에 여러분들이 영향을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성, 우리 어떤 이성? 성령 체험 이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 현대인 성경인가요? 거듭난 이성.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이성을 주신 건 뭐냐면 이성적인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성적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마지막 뭐였어요? 양심. 이 말은 뭐냐? 우리는 도덕, 하나님의 도덕,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도덕은 뭐냐? 옳고 그름을 알 수 있는 우리가 원죄로 인하여 오염됐지만 완전히 파괴되지 않는 어떤 영적 레이더가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교과서에서 안 가르쳐도, 교과서에서 안 가르치고 누가 아무 말도 안 해도, 제가 만약에 어떤 임산부가 아기를 낳는데 아기를 낳자마자 제가 바위에 던졌다고 해봐요. 그 애를.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아프리카건 러시아건 일본이건 저기 동남아시아건, 제가 아기가 태어났는데 바로 제가 바위에 그 아기를 막 집어 던진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본능적으로 누가 안 가르쳐줘도 뭘 압니까? 저건 나쁜 짓이야 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어떤 독재자가, 어떤 미치광이가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살해했단 말이에요. 학살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누가 안 가르쳐줘도 안다는 거예요. 뭐?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이걸 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 우리가 그렇게 선과 악을 대략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원죄로 인하여 완전히 오염됐다고 하지만 완전히 막 박살나서 우리가 원숭이랑 동급,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또 다시 얘기해 볼까요? 김일성 3대 세습자 사이비 집단 있잖아요. 저 김정은이 성경을 소지한다는 이유만으로 미성년자고 성인이고 다 죽여요. 얘만 죽이는 게 아니라 얘 친인척까지 다 정치범 수용소로 넣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가 안 가르쳐줘도 북한은 지금 굉장히 히틀러보다 더 나쁜 집단이라는 걸 안다고요. 근데 이 대한민국, 이 한반도 좁은 땅에서 우곡우곡 사는 우리들은 뭐예요? 이 우물 안에만 있기 때문에 이 북한이 전 세계 이 보편적 관점으로 죽일 놈, 저 죽일 정권이라는 걸 우리는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의 뭐예요? 도덕 목적. 오늘은 이거 할 겁니다. 공동체의 또 뭐예요? 도덕 목적이 있으면 또 똑같이 공동체의 역량,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개인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시간 되면 또 각 잡고 해드리고, 공동체의 도덕 목적, 이거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공동체,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말하면 우린 성삼위 하나님을 신형상 담지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사회성이 있는 존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의 도덕 목적,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어떻게 하라고? 예배자로서 살아라. 그리고 십계명을 보면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아라. 이러면서 규칙을 정해 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룰을 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공동체의 도덕 목적을 우리가 잘 구현하려면 그 사회에 공동체의 도덕적인 목적, 그러니까 그 공동체에 공통된 비전이 있어야 그 공동체가 유지가 되잖아요. 그 공동체의 비전은 누가 제시합니까? 여러분, 공동체의 도덕 목적을 누가 제시해요? 그 사회에. 예를 들어 이거 한국이라고 예를 들어 볼까요? 한국. 그래, 한국이라고 하면 여러분 좀 아직 잘 모르실 것 같고 미국이라고 해봅시다. 자, 미국이에요. 미국이란 나라의 사회 공동체가 있는데 이 미국이란 나라의 사회 공동체의 도덕 목적은 누가 제시를 하고 있습니까? 힌트 2개. 뭐요? 교회, 그리고 정부. 교회와 정부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또 이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들의 공통된 비전을, 제가 어제 뭐라고 했습니까? 정부는 행복의 원천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듯이 정부는 여러분들의 옳고 그름을 규정하는 어떤 절대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회에서 그 사회가 하나님적으로 잘 돌아가려면 자발적인 시민단체, 자발적 공동체가 잘 구현이 돼야 됩니다. 자발적 공동체. 여기에서 자발적 공동체에서 대표된 사회기구가 뭐냐? 다시, 자발적인 사회기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회는 건강한 겁니다. 반대로 경직돼가지고 자발적인 공동체가 없고 자발적으로 뭔가 서클 같은 거 만들면 정부가 야 쟤네 뭐야 뭐 하는지 찾아봐, 이런 거 있잖아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나. 그런 데서는 자발적인 시민사회, 자발적인 사회공동체, 자발적인 사회기구를 싫어하거나 억압합니다. 그럼 뭘 하죠? 정부가 공동체를 억압적으로 인위적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서클을. 그게 다른 거거든요. 그러면 자발적인 공동체의 대표적인 기구, 사회기관이 뭐냐면 교회라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교 애들 말로는 시나고그라고 할 수 있고, 또 뭡니까? 자발적인 시민단체, 또 자발적인 뭐 기타 뭐 뭐랄까요? 영리 뭐 저희 사자 그라운드 같은 자발적으로 저희가 영리 목적으로 사람들을 모아서 아카데미를 열고, 이게 자발적인 어떤 시민들의 자발적 서클, 이게 종교든 아니면 또 어떤 도덕적인 목적을 따라서 만들든 이런 자발성을 갖고 있는 공동체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회는 건강하다라고 볼 수 있는 지표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핵심이 뭐라고요? 자발적.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발적인 시민 공동체가 그 사회에 잘 구현되고 있느냐, 그리고 이 자발적인 공동체의 대표적 사회 기관이 뭐다? 교회라는 겁니다. 사회기관이라고 하면 또 뭐 이 꼬투리 잡으지 말고 종교기관이잖아요. 교회. 그러면 이 바로미터가,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댓글 보시면 책사님 저 정말 몰랐는데 배웠습니다, 이런 감사한 댓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께 이틀 동안 3일 동안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부에 대해 너무 과도하게 의미 부여하는 걸 뜯어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악을 억제시키기 위해 두 가지 기구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 우리는 기독교는 교회만 하나님이 쓰신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복음적인 조직신학자, 되게 유명하신 조직신학자 웨인 그루뎀이 있습니다. 웨인 그루뎀이 쓴 책에서 제가 나중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웨인 그루뎀 목사님이, 신학자가 전 세계적인 가장 복음적인 조직신학자인데, 그 신학자가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께서는 악을 억제하기 위해 두 가지를 다 쓴다. 뭐? 교회뿐만 아니라 정부까지 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개념이 있지만, 우리가 어제 뭐라고 했죠? 개인이 있는데 정부가 있죠? 정부가 개인보다 먼저 났습니까? 개인이 정부보다 먼저 났습니까? 개인이 먼저 났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너무 큰 정부를 지금 문재인 5년 동안 너무 젖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보다 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의 사랑의 개혁과 이 대한민국의 하나님적 역전의 시작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배자 개개인의 권리를 깨닫고 배우고 회복하는 것 자체, 이 자체가 정부라는 저 큰 덩치를 견제할 수 있는 사랑의 빛과 소금의 역할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정부가 침범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천부 인권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걸 알아야 정부가 너네 입 닫고 마스크 3년 동안 써 라고 했을 때, 왜 정부가 내 이 권리를 침범해?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웨인 그루뎀 목사님은 자신의 서저에서, 조평재 박사님께서 그 책을 번역하셨는데, 성경과 정치라는 책이 있습니다. 웨인 그루뎀이 얼마나 개인의 자유에 대해서 예민하냐면, 그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법을 하나 바꿔가지고 뭐 형광등에서 뭐가 있을까요? 그 LED? 형광등 LED, 하여튼 그 전구를 이 에너지 아껴야 된다고 바꾸라고 그 주에서 법이 바뀌었나 봐요. 그래서 자기가 슈퍼마켓에서 그 전구를 사왔어요. 사오고 그거를 이제 달았어요. 그리고 불을 켰는데, 옛날에는, 예를 드는 거예요, 옛날에는 바로 켜졌는데 그 주에서 법이 바뀌니까 형광등을 바꾸고 그거를 이제 켰는데 한 2초 정도 더 늦게 깜빡 이렇게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근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설명하는 줄 아십니까? 정부가 내 시간을 빼앗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정확한 워딩이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는 그런 개념이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 방에 불을 켤 때마다 켜지는 그 시간 있죠. 그 시간을 정부가 나의 시간을 침탈했다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마트를 안 가도 되는데 정부가, 아니면 주정부가 이렇게 시켰는데 내가 저 마트에 가서 사고 마트에 오고, 이 고생도 내 자유를 쟤네가 침범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문재인 정권 때 우리 3년 동안 마스크 썼을 때 사람들이 이 개념이 없으니까, 우리가 손흥민 골 넣고 류현진이 막 완봉승하고 이거 너무 재밌게 봤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미국과 영국 프리미어 리그 관객석을 보면은 침 튀기면서 응원합니다. 마스크를 써도 몇 명만 알아서 쓰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발적 공동체, 이것처럼 내가 뉴스에서 정보를 얻고 내가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너무 극단적이면 일시적으로 이 전염병 같은 사태에서는 일시적으로 정부에게 어떤 특별한 어떤 이런 행할 수 있는 행정 명령이나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애초에 그 정부가 하나님이 주신 나의 천부 인권을 침범할 수 없다는 그런 내면적인 개인의 자유의 학습, 체득된 학습이 끝나 있는 나라들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쟤네들은 왜 저렇게 저 개인의 자유가 정부가 개인의 자유를 침범하는 거 왜 저렇게 예민해? 여기에서 이 유럽과 이 북미, 유럽과 유럽의 역사를 가다 보면은 이제 공동체 역량 빨리 해야 되는데, 일단 이거 여러분 제가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500년 전 힌트, 500년 전 저 유럽 애들은 왜 저렇게 개인의 자유에 대해서 예민할까? 뭐예요? 종교개혁이 나옵니다. 종교개혁.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는 이승만 국부가 너무 훌륭하셔가지고 스위스, 프랑스보다 여성이 이 참정권을 우리나라가 더 먼저 앞서갔잖아요. 근데 유럽보다 앞서가서 좋긴 한데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게 뭐냐면, 다른 나라들은 여자라고 차별받아서 투표를 못하는 차별의 역사가 있고 거기에서 응집되는 에너지가 있고, 그리고 한두 명이 먼저 나와서 여성의 참정권 나오면 뭐 감옥에 가거나 왕따를 당하거나 이런 피해를 입으면서, 그런데도 이 임계점을 넘어서 자기들이 투쟁을 하고 또 거기에 다치는 사람이 있고 피해보는 사람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소리를 관철시켜서 여성의 투표권을 얻으면 이게 소중한 줄 안다는 말이에요. 근데 한국의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 너무 절대로 공짜가 아니고 유럽에서 이 피의 역사로 피 철철 흐르는 이 개인의 자유가 어마무시하게 중요하고 너무 소중한 건데, 이걸 공짜로 처음부터 누리니까 이게 진짜 공짜인 줄 안다는 거예요. 이 개인의 자유를 확보해주는 나라가 자유민주주의인데, 그러니까 말이 좀 셌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자유부터 시작된 이 개인의 자유라는 개념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동체 도덕 목적은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하나만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건강한지를 보려면 자발적인 사회 구성원의 서클들이 잘 보존되고 많이 있는 거, 그게 그 사회가 건강한 척도 중에 하나다. 그리고 또 공동체의 역량은 뭐가 있냐면, 여기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공동체 도덕 목적 뭐래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너희들은 기도에 힘써라. 이러면서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써야 되는 목적과 도덕 목적을,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주신 거죠. 그러면 공동체의 역량, 그러면 그런 공동체들이 잘 구현될 수 있게 성경에서는 사회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어라라고 얘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구약에서 선민 이스라엘 백성 빼고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제 얘기가 아니고 어제 말씀드린 벤 샤피로 책에서 내용들을 이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게 지금 프롤로그 1탄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공동체의 역량, 이건 뭐냐?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온 공동체가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면 그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하나하나 미시적으로 다 해줬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는 이스라엘 역사와 이스라엘 어떤 특별함, 이런 것들은 신학적으로 좀 깊이 있게 봐야 되고, 이건 차치하고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그 공동체를 지키고 그 공동체적 역량을 펼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정부를 구성하라 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상권 분립을 하거라, 그래서 입법부는 따로 하고 행정부는 따로 하고 이걸 하거라 라고 안 해요. 물론 모세에게 말씀하신 건 신학자분들이 이건 이런 법입니다, 이건 이런 법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여기에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기껏해야 가정 이런 부분입니다. 공동체, 그러니까 너희들이 공동체적 역량을 지키기 위해선 이렇게 해라. 그러면서 가정의 소중함을 말하기도 하고, 오늘 내용이 좀 어렵긴 한데 빨리 결론 짓고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천부 인권으로 개인의 자유를 잘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정부를 구성해야 되느냐, 이게 서구에서부터 시작된 인류 역사였다는 거죠. 이 하나님이 부여하신 개인의 자유, 이 개인의 자유의 첫 번째 자유가 뭐라고요? 예배의 자유. 그리고 모든 다른 자유는 이 예배의 자유를 비롯하여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인의 자유는 곧 예배의 자유를 뜻하는데, 그러니까 이 예배의 자유를 왕이 바뀌더라도 정권이 바뀌더라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참된 자유를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 이런 인류 역사의 투쟁 가운데
이렇게 잘 버무러진 게 미국식 자유민주주의라는 겁니다. 이 예를 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너무 잡다한 얘기가 많았는데 아느님 괜찮으십니까? 네,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는 경기도지사가 천주교인이에요. 근데 난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면 경기도지사가 천주교라는 이유만으로 내 종교 자유가 핍박받고 개종을 요구받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니면 경기도지사가 기독교인이에요. 나도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새로운 경기도지사가 천주교인이에요. 그리고 죄송해요. 예를 들게요. 그리고 우리 경기도는 기독교 이 지역이고 저기 이 강원도는 천주교가 도지사가 있어요. 그리고 둘 다 하나님적으로 자기가 옳대요. 그럼 뭐가 되죠? 종교를 명분으로 정치 싸움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여기에서 충돌을 하면서 피해보는 게 누구냐? 백성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왕의 종교가 뭐냐? 도지사의 종교가 뭐냐? 이번에 당선된 시장의 종교가 뭐냐에 따라서 내가 예배의 자유가 침탈을 당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 피해 투쟁, 그래서 쭉 뭐예요? 정규 분리의 원칙이 뭐냐면 그래, 오케이. 미국에서 이제 유럽에서 2000년 동안 1500년 동안 너무 싸우고 너무 피해 투쟁을 하다 보니까 뭐예요? 미국에 와서는 유럽의 그 1000년 넘는 데이터 값을 통해서 미국의 국부들이 그 유럽의 데이터 값을 통해서 성경적인 인간론과 이 권력자들이 권력을 계속하면 독재를 한다. 이게 하나님 안 기뻐하신다. 이걸 아니까 미국이란 나라를 아이디어로 세팅한 겁니다. 미국이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미국은 전 세계에서 왕이 없는 유일한 나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미국은 왕이 세운 나라가 아니라 미국은 서구 문명이라고 하는 아이디어 위에 세워진 나라예요. 근데 너무 소름 돋는 게 조선 한반도의 고구려부터 시작한 우리 혈통, 이 족보의 나라에서 이 족보의 나라의 대가 딱 족보의 나라가 끝나고 그 미국처럼 아이디어 위에 세워진 게 이승만이 먼저 배우고 뭐요? 성경에 열린 사회 시스템 자유민주주의라는 아이디어로 대한민국을 건국한 겁니다. 아이디어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상층부에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지킨다는 스탠스는 상층부, 더 큰 시스템, 영적인 물결, 이 대한민국의 정통성, 뭐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우셨다. 그러면 자유민주주의는 완벽하진 않지만 성경에 열려있다. 그리고 내가 윤석열과 국민의힘을 지키고 지지하는 게 아니라 이 한국의 정통성 자체를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체제 전쟁이라고 했는데 사회주의, 페미니즘, 공산주의, PC주의 이 한 덩어리 사회정의 세계관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옳다고 하는 걸 혐오라고 하고 차별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제는 이 체제 한국에서 헌법적 가치로서 쭉 이어져 왔고 윤석열 대통령의 워딩을 보십시오. 이제 여러분 제가 개인의 자유 얘기했잖아요. 프레시안이나 이 오마이뉴스나 윤석열이 연설 한번 하면 좌경화된 좌파 언론사가 뭘 비아냥됩니까? 윤석열 이번 연설에선 자유 몇 번 나와서 이거 막 비아냥되잖아요. 또 미국 의회에서 윤석열이 연설할 때 자유가 제일 많이 나왔다 막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자유가 이 서구 문명의 자유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믿거나 말거나 윤석열 대통령에게 자유의 역사를 이렇게 물어본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에 대해서 말할 때 칼빈주의를 얘기했다고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근데 그게 법리학적으로 맞거든요. 역사학적으로 맞아요. 지금 현직 대통령은 이 개인의 자유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칼빈주의를 빼고는 이 현대사회의 이 자유민주주의의 개인의 자유가 형성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당선되고 교회 이 첫 번째 부활절 성탄절에서 뭐라고 워딩했습니까? 그래서 불교가 뭐라고 들고 일어났어요? 윤석열이 뭐라고 했습니까? 헌법 가치가 성경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이 크리스천이어서 칭찬하자 이게 아니고 넌 크리스천인데 저 사람이 구술을 했잖아요. 사법고시 계속 떨어져서. 근데 사법고시 떨어진 이유가 저 사람 토크쇼를 제가 이 사람 당선되기 전에도 이 사람 관련된 책을 좀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 이 사람 당선되기 전부터 윤석열은 법 사상가적 사람이다. 법적인 지식이 굉장히 이 사상가적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구술을 9년 동안 8년 동안 법 공부를 하면서 이 문구는 왜 나왔지? 원류를 파다 보니까 칼빈주의가 나왔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나왔다는 거예요. 개인의 자유에 있어서. 그런 개념이 있는 사람이 한국에서
자기가 대통령 됐을 때부터 계속해서 연설에서 뭘 얘기했냐면 자유를 얘기한 거예요. 그 자유는 자율적 자유라고 합니다. 그 자유는 하나님의 테두리 밖으로 나가는 걸 자유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진리 안에서의 자유를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파생된 게 개인의 자유라는 개념이에요. 이건 이제 나중에 또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 서머리 3분 동안 하고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오늘도 시간 조율을 실패해서 기도하려고 모였는데 이렇게 죄송합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제가 내일은 2024년 마지막 날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 배열을 더 잘할게요. 3분 동안 마무리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죠? 야, 우파는 완벽해 라고 하는 건 뭡니까? 만약에 기독교인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 기독교인은 우파는 완벽해 라고 하는 전제가 뭐라고요? 초자연과 자연이 같이 있는데 이 사람은 총체적 이걸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해하기에서 포괄적은 다 틀렸다 이러면 안 돼요. 온전한 기독교 세계관을 신학적으로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포괄적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상층부와 하층부를 동시에 평일사회에서도 함께 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정당적 우파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국민의힘 지지자요 진영 논리에 빠져가지고 여기가 맞아 이게 아니라 총체적인 온전한 기독교 세계관으로서 우리는 원류를 보는 겁니다. 원류, 대한민국의 원류. 그래서 좌파 우파 뭐가 좌? 프랑스 혁명과 무신론부터 시작한 인간론이 다르다. 인간은 단백질 덩어리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좌예요. PC주의, 페미니즘 다 똑같습니다. 또 근데 우리 성경은 뭐라고요? 기독교 보수주의, 미국식 자유민주주의 뭐라고요? 인간론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권리가 있다. 그리고 신께서 있는데 신이 존재하는데 신이 결혼이라는 사회제도를 아담에게 선물하셨다. 그랬기 때문에 인간들은 결혼의 정의를 바꿀 수 있는 권리가 형성 자체가 안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파는 뭐라고 한다고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만 지지한다고요. 근데 좌파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잘라버리고 눈에 안 보이는 속성은 없다고 하고 인간들이 사회적 합의만 하고 상대가 동의하고 남에게 피해 안 주는 게 자유와 행복이라고 주장하면서 갖가지 법과 인권이라고 포장을 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파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개념 정리했으면 이제 좌파 우파 이제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오늘 뭡니까? 오늘 설명이 좀 빈약했는데 제가 아이패드로 다시 열심히 공부하고 사실 제가 여러분 강연 준비를 할 시간이 없이 바빴습니다라는 핑계를 댑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동체의 도덕 목적 하나만 기억하시라. 그 사회가 건강한 사회인지 보려면 그 사회의 자발적 사회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사회기관이 사회 공동체가 잘 구성되어 있는 거 이게 사회가 건강한 거다. 그 대표적인 사회기관은 교회다. 반대로 그러면 반대가 뭐예요? 자발적 사회 모임이 있는 게 건강한 거? 그럼 반대 뭐예요? 북한 생각하면 됩니다. 북한, 중국 생각하면 돼요. 독재자들의 나라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함께 모이는 걸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이면 그걸 해산하는 거예요. 중국에서 밈이 있어가지고 자전거로 어디 이렇게 가고 자전거가 밈이 있었대요. 자전거 탄 수십만 명의 이 중국 청년들이 자전거 타고 베이징에서 어디까지 갔다. 공산당은 그냥 자전거 타는데도 그걸 막고 해체하는 겁니다. 사람 모이는 거 무서워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모임을 무서워하는 건 독재자들의 특징이다. 반성경적인 국가의 특징이다. 그리고 공동체의 역량, 성경에선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정부를 구성해 라고 하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다행이죠. 이게 있었으면 여러분 우리는 살아남질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열려주신 거예요. 가정 하나 이런 소규모적인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이런 공동체만 말씀하시고 그러면 이 나머지 빈칸 이 공동체에 너희들이 그러면 이런 예배의 자유와 개인의 자유를 위해서 너희가 이런 식으로 해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피해 투쟁과 이 실수와 잘못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의 어떤 과정을 통해서 뭡니까? 예배자의 자유, 개인의 자유는 예배자의 자유이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천부 인권은 왕이 바뀌고 도지사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더라도 내 천부 인권은 고정돼 있고 바뀌지 않아. 이게 지금 이제 하루 이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른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